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6절 말씀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다 탕감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또 내 죄로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6절 말씀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에 온전한 예배가 뭘까?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제물을 바치는 제사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는 바로 이웃에 대한 자비와 선행과 정의를 실천하는 진실한 마음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 이미 구약 성경 여러 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의 실질적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들어있는데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또 예배가 어떤 것이고 제사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드려야 되고 그러한 것을 아주 상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한 것이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만난 당시 유다 백성의 참담한 영적인 현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회복의 초청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과 도전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죄로 물든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정결하게 깨끗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진엄하면서도 간절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 위해 축원합니다. 먼저 이 심판대 앞에 선 유다 백성들의 병든 자화상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1장 자체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유다 백성의 영적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그들의 삶이 어떤 거냐면 형식적인 삶만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나오면서도 마음속엔 악한 감정, 탐욕, 미움, 증오 이런 것들 가득 차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입술로는 사랑한다, 반갑다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갈고리 지고서 그냥 그것을 놓지 못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처럼 길렀는데 그들을 마치 불효하는 자식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의 길을 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그랬어요. 소가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 한탄을 하시는 모습이죠. 이 구절은 너무도 선명하게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고발하는 거죠. 심지어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먹을 것을 주는 곳을 아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 그것도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걸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지금 현실 우리들 모습이냐 아니냐는 거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얼만큼 나를 내려놓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뜻, 내 마음에 들면 또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때그때 상황이 변하는 그러한 변덕스러운 그러한 성격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옛날 말에 어른들이 하는 이 배은망덕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죠? 은혜를 잊고 도리를 저버린 모습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질책을 받아서 마땅하다는 거죠. 기본적인 예절과 도덕관의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마치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는 병든 몸에 비유를 하요. 이사야서 1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상처와 멍, 새로 맞은 흔적으로 가득하며 제대로 싸매지도 치료하지도 않은 채 골마 터진 상태인 그 모습을 보여줘요. 이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이미 심각하게 병이 들어있는 영적인 현실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제가 얼마나 깊고 뿌리를 깊게 박혀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섬뜩한 비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종교적 열심과 외식하는 예배를 질책하시죠.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 밖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든 고아와 가부들이 굶어 죽든 아파 죽든 상관 안 한다는 거죠.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축복 받으면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형식 번제의 제물을 드리고 자기 죄를 제사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오히려 가증스럽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이 이제는 꼴도 보기 싫다는 거죠. 오죽하시면 말라기 1장에 보면 너희들이 성전에 찾아오는 그 악한 마음을 갖고 찾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 누가 와서 저 성전만 확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마음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 명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내가 먹을 게 없어서 너희들한테 재물 바치라고 그런 거 아니다는 거죠.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너희들 보고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요구를 했냐? 너희들의 그 진실한 마음, 온전한 그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그냥 와서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객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는 그런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겉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한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과 삶은 죄악과 불의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이웃을 착취하고 고아와 과부의 억울함을 외면하면서 자기 의를 위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서 2장 14절 15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처럼 영적 깨달음이 없이 껍데기만, 겉모습만 남은 종교 생활은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다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진정성이 있는지 이 시간 나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대신 죽어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나는 과연 어떠냐는 거죠.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고통과 그 고난의 시간들을 채찍에 맞아가며 뺨을 맞아가며 얼굴에 침을 뱉는 거 참아가며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모습보다 더 고통스러워 아픔을 느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정결케 되는 길이 참된 회개와 변화를 향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바라볼 때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여전히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적인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더럽혀진 백성들이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적 행위가 아닌 삶의 변화를 통해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명령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1장의 핵심적 구절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고 믿는 자들의 그 행동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단순히 제사를 멈추는 것이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그 악한 마음, 악한 행실,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러한 모든 못된 행실들을 이제 버려라. 그런 생각은 아예 꿈에도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갖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즉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더 적극적으로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현하는 그러한 삶의 변화를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절제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유대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모습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무관심하지 않고 나약하고 힘든 자들을 돕는 망담, 비단, 미시기장의 덕목을 지키고 겸손하게 선을 행하는 태도를 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망담, 피담이라는 것이 뭐냐면 남의 단점을 수혈하지 말라는 거죠.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을 함부로 입에 담지 않는 신중함,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갖는 마음이라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부족함이 있고 우리는 서로의 단점을 들추기보다는 이해하고 감싸 안는 태도를 지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를 드리잖아요. 주님, 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려요. 과연 나는 매일 이 기도를 드리면서 나는 과연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내 마음속에 갈고리가 다 없어졌냐는 거죠. 아직까지도 미움이 남아있고 증오가 남아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화합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미시기장은요, 자신의 장점을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지식, 능력들을 너무 과시하거나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라는 것을 역설하는 거죠. 이 말은 결국 뭐야? 잘난 체 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이것은 교만함을 경계하고 늘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살아가라 하는 가르침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라도 그것을 오만하게 내세운다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 있고 끝없이 배우고 발전하는 태도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교만함의 마음을 가지면, 이 자만의 마음이 커지면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따라서 우리는 얻은 바를 감사드리고 여기서 그것들을 공동체를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자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망담, 피단, 미시기장이라는 말은 단순히 윤리적인 금기를 넘어서 공동체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깊은 지혜를 제시를 해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내가 끌어안고 보듬어 줄 수 있고, 자신의 장점을 겸손하게 낮추고 다룰 때 우리는 진정한 인격적 성숙을 이루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일깨워 준다는 거죠. 이것은 개인의 수양뿐 아니라 공동체의 평화로운 발전을 위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된 회개와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용서의 약속을 주죠. 그 어떠한 죄도 씻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의미하는 영과 진리에 관한 것도 한번 돌아봐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나타난 두 핵심어 영과 진리를 사도 요한은 어떠한 의미로 사용했는지, 어떤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사도 요한은 이 두 개념을 인간의 심성과 관련된 내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련해서 영적인 부분으로 더 깊은 이해의 그 말씀을 기록했어요. 즉 영이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고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이와 같은 사도 요한의 이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각각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요한의 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의 혼과 그 마음, 영과 또 몸, 육체에 대립된 인간적인 그런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영을 인간적인 영역에 속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을 가장 강력하게 강조를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영적인 부분에 그 깊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계시록의 말씀을 받았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에 잘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세력으로 이해된 영과 대립된 개념은 세상을 대표하는 육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립되는 것이 보다 바로 육적인 자아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의 그 문맥에서 신령이란 단어는 오직 성령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진리의 영으로 이해가 되고 따라서 제자들을 계시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주는 분, 그분이 뭐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고, 또한 그분이 모든 것을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다? 변호자의 역할이에요. 우리를 대변하고 대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해된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고 단지 그 활동을 통해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접근이 근본적으로 세상의 지식은 결코 그 하나님의 영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 세상의 지식은 곧 사단, 마귀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그 마음의 중심에 올바로 서 있으면 세상에 어떤 환난, 역경, 고난, 어떤 사단이 공격을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든 어떤 환경이 되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하느냐, 아니면 육적인 현실을 바라보고 환경 조건 따져가며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생활을 하느냐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이 바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곧 사랑이다. 이 표현 역시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도 요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구속과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어둠이 아니라 빛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또한 사도 요한의 영적인 이해와 관련해서 우리말로 보혜사 혹은 협조자라는 신약성이 오직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즉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말씀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외 어디서도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은 기록이 된 것이 없다. 따라서 이 종교사적인 유래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 이 개념은 특별히 법정에서 변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불러들인 자, 즉 그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늘 변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분, 누군가를 돕고 보호하는 역할을 맡은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요한의 문맥에서 이 개념은 오직 성령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가운데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단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별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선물로서 나타나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0절 12절의 말씀 보면 거기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가 진리의 영이고 그런데 그 세상은 그 진리의 영을 절대 받을 수가 없다. 왜?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자기 지식이 있으니까, 자기 생각이 앞서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가 내 이름을 보내주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기능. 즉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 기억나게 해주고 알지 못하는 거 알게 해 알지 못하는 그것을 다시 알게 해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즉 성령님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우쳐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또한 요한복음 15장 26, 27절은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 증거하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게다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믿지 않는 세상을
고소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거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지금까지 성령이 알려주시지 않았으니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영적인 걸 깨우쳐주고 알려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때서야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뭐부터 해라?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 언급된 신앙 공동체 활동과 관련해서 예수님에 의해 계시된 진리 가운데 제자들을 인도하는 기능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3, 14, 15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즉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하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가 즉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만 하신다는 거죠. 아멘. 또 예언적인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부분만 깨우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뭔가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그게 진리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알려준 것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경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선포를 하게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진리라는 개념을 자기 특유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가 이 단어를 공간복음서 기자와는 달리 훨씬 자주 사용했다는 점만 봐도 이 개념을 중요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떤 의미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또 무엇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러한 언어를 사용을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과연 사도 요한이 왜 여기서 이러한 말씀을 했고 왜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나에게 어떠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가를 한번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 여러분 축원합니다. 진리는요 이 다음과 같은 어떤 동사와 관련해서 사용이 되는데 진리를 알다 혹은 진리를 보다, 진리를 말하다, 진리를 증거하다, 진리를 행하다, 진리에서 나오다 이러한 동사 형태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뜻이 전하는 진리는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적, 예언적 설명을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받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받아 적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적은 글이다라고 설명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주로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동사적 그 진리의 말씀에 가장 근접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라는 한 쌍의 명사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원래 구약적인 표현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사도 요한이 자기식으로 해석한 거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종말론적인 그러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을 많이 기록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통달을 해야 될 성경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를 해야 성경 신약 전체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의 그 은혜를 받아야 계시록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이해가 돼야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더래요. 그래서 모든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물론 다 사복음서 중요해요. 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실 말씀에 대한 대언의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미래적 예언적 말씀도 물론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가장 베이직에 쌓여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 먼저 요한복음부터 한 100독쯤 해요. 매일 묵상하면서 요한복음만 읽고 또 읽고 한 100번쯤 읽고 나면 요한복음의 말씀이 조금씩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 3개 복음서가 이해가 되기 위해서 이 공간복음 전체가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서시로 넘어가서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 뒤로 쭉 가면서 읽으시면요, 아, 하나님이 이럴 때 이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아, 예수님이 이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셨구나. 아, 사도 바울을 이래서 이렇게 해서 변화시켜서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를 읽어도 무작정 그냥 뭐 하루에 30장 읽어야 되니까, 물론 다독을 하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러다 보면 맥락이 잡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의 이 태초의 말씀이 있는 이 창세기의 창조론부터 시작을 해서 계시록의 마지막까지 준비하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은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많이 나타나요. 참빛, 아니면 참떡, 아니면 참 포도나무, 또는 선한 목자와 같은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참된 예배라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4장 24절로 돌아가서 사도 요한이 의미하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돌아보면, 참된 예배의 특징은 특정 예배 시간과 장소의 극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참된 예배라는 것은 특정한 예배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정해놓은 주일과 3일 예배, 금요 차례, 5일 예배, 이 예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24시간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또 우리 하는 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받는 영적인 예배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교회에 나와서 엄숙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실제적인 생활하면서도 늘 그 입에서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늘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절제를 하고 혈기가 나도 참아야 되고 또 마음에 안 들어도 티내지 말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화내고 짜증낼 일이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일이 안 되는지 먼저 돌아보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참된 예배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가능하다고 그러고 형식적으로 사람들이 다 봐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잘한다 칭찬하고 참 많이 드렸다 인정받고 싶고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진절머리를 내는 거예요. 또 사마리아 여인은 오직 그린 심산에서 가능하다고 믿던 예수님은 그것을 참된 예배의 본질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변화된 삶, 변화된 언어, 말과 행동 안에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요, 유대 전통적으로 내려온 제사의 관습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 형식적인 거는 하나님의 기쁨 받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 겉으로 나타난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 하나님이다? 중심, 즉 마음.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느냐,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 드리는 어떤 겉모습을 보신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서 어떠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물을 드렸느냐, 예물을 드렸느냐, 이것을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제사의 자체에 있지 않은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 올바른 신앙,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선한 마음, 이해와 용서와 사랑, 긍휼의 마음이 있는 마음이냐 없는 마음이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의 형식이나 어떤 물질의 형식이 아니라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고아의 사람들의 어려운 점을 도와주고 또 억울한 누명 쓴 자들 대신해서 변론해서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참된 예배라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다?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순간은 매 순간, 매 시간, 매 초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 삶 자체를 끊어지지 않게 늘 항상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자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지금의 순간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배에 참된 올바르게 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 바로 그때 구원의 시대에 합당한 장소가 펼쳐지는데 그것이 꼭 교회 안이 아니라 꼭 바깥에 내 어떤 생활의 터전이 아니라 길을 걸어갈 때나 일을 할 때나 친구들과 대화할 때나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하나님의 경외는 제사의 형식을 통해 인간이 주도가 되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자의 예배는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내 뜻이 죽어야 되고 내 방법이나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오직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걸 도와주고 또 때에 따라서는 나의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현재 완성된 것으로 보는 현재적 종말론은 요한복음의 특징에 속해요.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종말론적인 현재와 이 시간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묵시적인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비유의 말씀조차도 다 미래에 나타날 이들에 대한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록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예언적 말씀을 주신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셔서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 제일 첫 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하는 계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다라는 설명이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즉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대신 선포하는 거야 라는 조건을 주고 반드시 속히 볼 일을 그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지시하신 것이다. 2절.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고 하면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즉 계시록의 말씀은요 너희들이 이렇게 죄 지으면 이렇게 지옥가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요구하시는 삶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복받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는 거야 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역설적으로 설명해낸 것이 바로 이 기록 요한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 말씀에 그 듣고 깨달은 대로 이 땅을 살아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여느냐, 그것은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내가 얼마큼 열심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느냐. 물론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 왜? 그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내 방법이 있어야 되고 내 뜻이 있어야 되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고집이고 아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명이나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할 권세가 우리한테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복 받는 거고 안 하면 심판을 받겠죠.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예스 아니면 노 둘 중에 하나. 천국 아니면 지옥. 중간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미지근한 걸 싫어하시거든.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하신 계시록 3장 15절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사도 요한에 있어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적인 것을 완전히 초월하신 분이다. 따라서 있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거룩의 삶이 뭐다?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죽이는 삶,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없애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미워하고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들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못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즉 예배란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다. 반대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참된 예배자의 길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온전한 삶을 이루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로운 은혜에 대한 우리의 결과론적 답변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예배는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전제되어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포함되어야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 특정 시간과 특정 장소에 너무 무관심하게 살아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일주일에 3번 드리는 예배, 이것조차도 개념이 없어져요. 너무 세상적으로 환경 따지고 조건 따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져, 무감각해져. 그리고 자기 합리화시키죠. 하나님이 꼭 수요일날 교회에만 가야 예배를 받으시냐? 아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내가 어디서 있든지 내가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있으면 그것이 예배다. 그것이 자기 합리화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운행할 수 있는 처소가 따로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통해서 참된 예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주로 바로 지금 우리와 더불어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피조물이라는 차원에서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더 이상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과 모든 날들을 아주 성스럽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특별히 주일이니까 성일이니까 성스럽게 지낸다? 아니요. 월화수목금토일 전부 다 7일간 다 성스러운 날이에요. 왜? 우리는 매일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평일에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산 증거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하게 주일이니까, 수요일이니까, 금요일이니까 이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 모습으로 언제든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준비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부지런하게 다양한 예배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영적인 예배자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참된 예배자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1장 말라기 1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과 도둑질해 먹는 나쁜 놈의 새끼들아 정신 차려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도둑질하는 거 그게 바로 예배 시간 도둑질해 먹는 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 드러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이고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라는 건 늘 명심하시고 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주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으로 무장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의 자리에 들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받게 되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증거의 사명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깊이 묵상케 하시고 복음 전도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대전 세임교회 부흥의 영을 부어주셔서 날로 부흥케 하시고 번창케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쓰임만 도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이 대전 세임교회 물질의 축복을 한없이 제한없이 쏟아부어 주시고 가감없이 쏟아부어 주옵소서. 그래요 저들을 통해 많은 영혼 구원케 하시고 또 어렵고 힘든 자들 도와주게 하시고 또 여러 만방에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떨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